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온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안식월 복귀 후에 여러분들에게 첫 메시지를 고통이 아닌 진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징조들이 단순히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본문이었는데요. 그 본문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42장 PPT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이 땅을 보시면서 또 그 해산의 고통, 또 해산의 그 아픔을 겪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낳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낳으면서 이렇게 아파하시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같이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실패로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아파하시며 부르짖으시며 숨이 차서 심히 헐떡여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이 새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진통, 하나님의 산통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산통, 하나님의 진통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역할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산파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이 해산의 수고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해산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국어사전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받고 산모로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여자. 산파는 직접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지 않죠. 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당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산파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 산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시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낳으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일을 돕는 자로 산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두 산파의 이야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문맥적으로 자세하게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파의 역할에 저희가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나오는데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그리고 또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들이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점점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위협적인 거예요. 자신의 민족보다 더 번성하고 더 강화해져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아주 힘든 노역으로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이 좀 약해지겠지.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두 번째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힘이 없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했죠? 그 거대한 제국, 그 애굽의 절대 권력이었던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 결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강해진 데는 그 배후에는 이런 정말 이름 없고 힘 없고 약한 산파들의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산파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산파들이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실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두 산파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서 성경에 계속해서 남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 16절을 보시면 특히 이 산파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라는 이 말이 나오죠. 산파의 역할은 첫 번째 해산을 돕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파는 직접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다만 산모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잘 돕는 자이죠. 요즘도 보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많이들 이제 출산을 하시지만은 간혹 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조산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연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조산원에는 조산사가 계시죠. 조산사. 조산사라는 뜻이 사실은 원래 산파였다라는 단어, 산파 단어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조산사라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 조산사라는 단어가 결국 도울조, 낳을 산, 낳는 것을 돕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이 둘 다 산파, 조산사 둘 다 미드와이프라고 번역되는데 미드와이프라는 이 영어의 어원은 with woman, 그 여인과 함께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하면서 그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산파는 결국 본인이 직접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를 낳는 그 산모와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파의 두 번째 역할은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여기 나오는 이 그 자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브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돌이라는 뜻이에요. 두 돌은 산모가 앉는 일종의 출산 도구와도 같습니다. 배경 주석에 보면은 이 고대 사회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웅크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이를 낳았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의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작은 걸상이나 돌 아니면 벽돌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제 출산할 때 모습을 이제 부조로 남긴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돌들 사이에 아니면 돌로 만든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주로 고대의 여인들이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산파들은 이런 기구들을 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요즘도 보면은 이제 조산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좋은 좀 이렇게 산부인과 가면은 그죠? 아이가 태어나는 그 환경을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조명 그리고 적절한 음악 그리고 적절한 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그것들을 다 책임지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산사 산파의 역할인 것이죠. 또한 아이를 시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과 또 수건과 탯줄을 자를 수 있는 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 바로 조산사 산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산파는 아이를 직접 낳지 않지만 그 모든 환경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 산모와 태아가 적절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산파 조산사의 역할인 것이죠. 세 번째 이 산파의 역할은 단순히 출산 매니저가 아니라 산모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배경 주석에 보면은 산파는 분만 시에만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수태,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조언을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출산 그 자체에만 와서 딱 도와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산할 때 호흡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씻기고 어떻게 젖을 먹이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산파의 역할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실라 키친거라는 이 산파가 있는데 이 산파가 이제 책을 쓴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산파의 역할은 단순히 생물학적 출산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도와준다. 그래서 이 산파의 그 산파 기술의 영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물학적 기술과 이 심리적 기술, 정서적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것이 바로 산파 기술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 산모의 그 정서, 산모가 느끼는 두려움,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옆에서 같이 파트너로서 끝까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같이 달려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산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선교의 전략 또 선교의 모델이 바로 이 산파의 모델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선교는 정복자의 어떤 비유에 더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서 사실 기독교가 선교할 때 정복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십자가를 꽂고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하면서 사실은 선교를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모든 선교 단체에서 또 많은 전략 연구가들이 이러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다양한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산파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그 생명을 낳는 그 사역에 산파로 부름을 받아 함께 그 사역에 돕고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산파에 대한 비유는 이제 이런 성교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예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교육법을 산파술에 비유했었던 것이죠. 그 플라톤이 지었던 테아이테토스라는 책에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교육했냐면은 제자들에게 직접 지혜를 가르치거나 해답을 주지 않았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책문을 학생들 옆에 나란히 서서 그들이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지혜를 낳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교육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었죠. 계속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스스로 지혜를 낳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낳도록 했던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 산파술이라는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스스로도 나는 나의 교육법은 산파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직접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고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교 전략도 이 산파술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지금도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산파로서 그 해산을 돕는 자로, 또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며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아이를 낳는,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저희가 이 캄보디아 정탐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안식월 가기 전에 9월에 캄보디아에 갈 테니까 갔다 와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갔었죠. 그래서 안식월 동안 미국에 있는데 그 선교 정탐 그 방이, 그 카톡방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셨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이제 일이 좀 이상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원래 저희의 목적이 뭐냐면 선교 정탐, 정말 처음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는 거였는데 거의 뭐 단기 선교 수준으로 이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보니까 무슨 운동회를 한다고 하고 400명, 500명 데리고 운동회를 하고 뭐 이렇게 전략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시지? 이러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걱정 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정탐 여행 우리 선교팀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원래 목적이 선교 정탐 아닙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이거 원한 게 아니었대.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라 이해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운동회는 취소시켰더라고요. 운동회는 취소시켰다. 5명에서 500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평균 연령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연령이 기본 50입니다. 5명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제 그런 기대가 생겼죠. 그래도 이렇게 잘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날 응급실에 가시는 바람에 비상대책, 긴급 상황이 이제 되면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딱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되는구나. 잘 보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갔었습니다. 첫날 우리 이제 사진에도 보셨고 영상에도 보셨고 간증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푸놈펜 도시에 갔었어요. 수도죠. 거기에 이제 우리 김용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김용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MPIC,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입니다. 국립기술대학. 거기는 원래는 이제 직업훈련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 캄보디아를 지원해주게 되면서 이때 이 학교를 이렇게 지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승격됐죠. 국립기술대학으로. 그래서 그 땅에 사실은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 직업이 없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학교를 이제 원조를 받아서 지었지만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캄보디아가 그 당시에. 그래서 총장을 보내달라. 라고 해가지고 한국 총장으로 이제 누가 가냐 했을 때 아까 그 사전에 보셨던 이제 김성철 총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가세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사모님은 최근에 이제 암 수술도 받으셔가지고 많이 이제 몸이 쇠약해지셨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전주대 두 분 다 교수님으로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걸 지원해줬고 정부에서 총장을 파견해야 되는데 아무도 캄보디아의 총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더 이렇게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 커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캄보디아의 교수로 또 총장으로 가려 하지 않죠. 사실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한국 교수님들은 다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자원봉사로 오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죠. 이분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독교 대학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주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전주대학교에서도 아무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은퇴할 때쯤이었어요. 자기가 은퇴할 때쯤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동남아 학과를 이제 그 학문을 연구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 기획재정부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많이 했었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와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주 저 표정 보세요. 밝고 씩씩하시고 멋쟁이시고 두 분이서 이곳에서 교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지금은 캄보디아 총장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제자를 이제 캄보디아 총장으로 세우고 자기는 여전히 한국 총장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혜 선교사님 같은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학교에서 비자를 받고 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지금 몸도 사실은 많이 약하심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또 많은 젊은 선교사들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의 그런 삶과 또 사역을 보면서 또 이것이 또 김용혜 선교사님의 사역과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김용혜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대학생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세계관을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학교다, 또 그런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시엠립으로 갔죠. 이 푸놈펜은 수도고요. 시엠립은 예전 이 캄보디아가 가장 강성했었던 8세기, 9세기 때 크메르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당시 그때가 이제 앙코르가 그 당시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제 주변의 태국과 이런 베트남이 밀리면서 수도를 지금 푸놈펜으로 이제 이전해 놓은 상태고요. 근데 그 앙코르 사원이 있는 도시가 바로 시엔립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차로는 원래 한 7시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일정상 비행기로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가서 거기에서 전복군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계시는 음악 센터에서 저희가 코리안 페스티벌을 이렇게 쭉 준비하는데 뭐 의자도 진짜 120개인가요? 120개를 깔고 그걸 다 저기 다 흙이잖아요. 저 노란색이 다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걸 파란색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조작기로 덮고 그래서 원래는 저쪽을 정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120개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던 가운데 이걸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밖을 오히려 무대로 하고 그래서 2층하고 1층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120개 자리를 만들었어요. 또 옆에 이제 음식 나눠주고 또 한복을 이렇게 입게 해주는 성도님들이 한복을 너무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한복이 저기 사진에 가끔 나오죠, 그죠? 저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잔치를 했었고 이날 저희가 준비하는데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와가지고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준비하다가 거의 쓰러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우리 선교팀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다들 너무 이렇게 이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막 약간 흥분된 상태였어요. 흥분된 상태에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걸 하려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했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팀 중에서 두 분이 동일한 본문으로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함께 깨달은 것들 나누셨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한 분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면서 마침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틀을 깨기 원하시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했던 방식과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깨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한 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처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하인들이 그 일을 섬기면서 그 일을 참여하면서 정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 참여하는 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고 우리가 참여자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느끼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참여했는데 정말 저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도 오셨는데 또 저기 계시는 이제 젊은 우리 다른 캄보디아 현지 교인들이 좀 도움을 요청해서 앞에서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렇게 캄보디아 이 중학생들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행복해하고 행복하게 한 모습 못 봤다. 정말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거다. 정말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저곳에 CM립에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제 학교 이런 음악 사역을 통해서 이 센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저 자리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은 접촉점들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은 또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기대가 되었고 마지막에 우리가 갔던 데가 터널 마을이었죠. 약간 여기에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까지 그런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였는데 원래 터널 마을에 이제 학생이 처음에 한 보통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올 거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연락 오셨을 때 7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 다음 연락 오셨을 때 15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150명에서 플러스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준비해 갔는데 그래서 밤에 딱 포장을 다 했잖아요. 150개 플러스 한 필요하면 더 싸자. 넉넉하다. 충분하다. 오케이. 그리고 잤어요. 근데 가는 날 아침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220명이 됐거든. 지금 현재 220명이다. 그럼 70개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차 안에서 저희가 막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서 70개를 겨우겨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220명이 아니라 도착하니까 또 더 늘어났어요. 270명. 토탈 전체 한 어른들까지 해서 한 400명에서 500명.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 다 주변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왔고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러니까는 아니래. 한국 사람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해도 요즘은 안 온대요.
자기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자기 처음 왔을 때 한 번 이렇게 많이 온 걸 경험했고 그 다음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도 진짜 다 선물을 다 못 주고 대신 이름을 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거기 계신 현지 사역자들이 나눠주기는 하긴 했는데 그토록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기서 이제 아까 봤던 부면장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국 대표로 저보고 인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사하는 중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그 전주에 제가 밤 기도회에서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눌까 했는데 그거 나누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올라갔는데 나서 인사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근데 이제 왕이 있는데 이제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다. 근데 그 여인은 아주 까무잡잡한 피부가 검은데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라고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 그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완전 버림받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쭉 성경에 보면은 자기 오빠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양치고 소치고 농사 지으면서 자기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러는데 하지만 그 여인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사실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 근데 이 여인은 왕이 사랑하는 여자다. 이 여인은 왕이 사랑하는 여자.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짧게 전했는데 전하는 저도 감동이 되고 선교사님도 막 감동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기 원하셨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까매요. 특히 검은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은 부자, 잘 사는 사람, 지식인 이렇게 적이고 검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되게 초라하고 약한 이렇게 낮게 여긴대요. 또 특히 보면 이 나라가 아직도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훈센 총리가 실제적인 다르시지만 여전히 이제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한테 확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피부가 검은 할머니들이 다 그 여자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왕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에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만드셨는데 정말 아이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자연보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다음 날 지금 우기라도 사실은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정말 비가 안 와서 너무 잘 맞췄어요. 그 다음 날에 저 영상을 저게 그 지역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이었어요. 저희가 집회했던 장소예요. 저기 천막 이제 치우고 이제 정리하는데 저기가 의자를 깔았던 장소거든요. 그냥 잠겨버렸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그 전날 이렇게 비가 왔으면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날씨를 정말 주관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 모든 순간순간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그 마음으로 저희가 참여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가서 이제 매일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 중국이 아니고 캄보디아입니까? 왜 중국이 아니고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서운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운한 게 아니고 제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닌데 궁금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이렇게 트시는 것 같은데 왜 캄보디아입니까?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아무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푸놀마을 이 집회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보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필요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땅은 필요가 너무 많은 땅이에요. 이 아이들이 사실 아무것도 놀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한 창고 하나 사가지고 허름한 칠판 하나 세워놨는데 월화수목에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제 영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처음에 20명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그래서 반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4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금토일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근데 이제 사역자가 없고 아이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필요가 너무 많은 땅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자연이 너무 무성하고 숲이 너무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사님 여기는 정말 나무가 울창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여기는 씨만 떨어지면은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 땅이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복음의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가 맺히는 땅이다. 저 아이들한테 복음의 씨만 뿌려주면 그냥 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앙코르와트라는 그 사원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거기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적지니까. 근데 그 여러 사원들이 있는데 이 사원에 갔을 때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사원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너졌나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이제 나무 때문에. 저 나무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새들이 이제 똥을 싸잖아요. 똥을 싸면 그 똥에 있는 씨앗이 저렇게 자라가지고 그냥 저 뿌리들이 이 벽을 허물고 돌을 허묻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사원 곳곳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보면서 더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진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힌두교 또 불교의 이 나라 이 벽이 저렇게 생명나무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란 열매들이 이 땅의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푸놈펜에서 우리 봤듯이 이제 뚜어슬랭이라는 이제 그 킬링필드의 아픔에 있는 그 박물관을 저희가 봤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보고도 사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힘들 정도로. 실제로 우리 권사님은 중간에 못 보고 나오셨어요. 저보고 그냥 가자고. 너무 힘들다고. 저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죽음과 비극에 대한 그 슬픔이 막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근데 진짜 캄보디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끝까지 봤어요. 참고 끝까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봤는데 이게 한 사람의 정말 그 폴포트라는 그 한 사람의 망상과도 같은
그 이상주의,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비극이 있는 땅이었는데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나오고 나서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시편 묵상을 하는데 시편 기도를 하는데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었어요.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 이 땅이 되게 슬픔이 많은 땅.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고 눌려 있고 이런데 참 이 땅 가운데 사실은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고 또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긴 밤이 있었고 그 긴 밤을 울면서 보내었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그 찬양을 저희가 우리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던 찬양이고 사실은 그 찬양이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협력 선교사 우리가 세울 때 그 두 분이 특송했던 찬양이거든요. 거기서 그 음악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떼창을 했어요. 저 찬양을.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날 찾아오신 나의 왕. 십자가에서 죽으사 그 피로 내 죄에서 씻었네. 나 주의 얼굴 보게 사랑과 은혜 나보네. 나 영원히 찬양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뿌레아 예수가 예수라는 뜻인데 그 마지막 후렴에 이런 찬양, 이런 가사가 있어요. 치유됐네, 해방됐네, 구원의 주 날 사랑하시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치유됐네, 해방됐네, 구원의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해산하는 수고로 신음하시면서 부르짖으시는데 우리를 당신의 그 생명을 낳는 일에 산파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돕는 자로서 그 생명이 낫기까지 그 환경을 조성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아파하면서 그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그 곁에서 같이 기도하며 출산을 돕는 생명을 낳는데 산파로서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